네, 사도행전 캠페인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가장 강력한 더위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100년 넘은 시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이 무더위가 왔다고 하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어제는 창문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그렇게 더운 여름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TV 홈쇼핑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더운 여름에 겨울 패딩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롱패딩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저걸 왜 파나.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또 이 홈쇼핑을 봤는데 이번에는 모피 옷을 팔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에 이런 걸 누가 살까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그해 겨울은 엄청난 한파가 몰려온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 롱패딩 가격이 크게 뛸 텐데 지금 사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솔깃하더라고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실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분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번 분이 있어요. 미국 이 하와이는 굉장히 더운 곳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뜨거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밍크코트 가게를 여는 거예요. 밍크코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엉뚱한 생각으로 보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았고 저 사람 금방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밍크코트 가게를 여신 분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곳의 현지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연 것이 아니라 하와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서 여행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 세계인이 그곳에 우글우글하고 있는 곳이고 그들 중에는 추운 곳에서 온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쇼핑센터를 꼭 들려요. 들리는 이유가 명품을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거기에 명품이 싸게 파니까는 꼭 들려서 명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밍크코트 같은 경우도 싸게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이 생각 가지고 거기서 가게를 연 겁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 명, 두 명 더운 곳에서 이런 가게가 다 있네 하고 들어와서 보다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게 되었고 입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게 되어서 그는 큰 수입을 올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정관념, 이것을 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관념,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선입견이 나오고 편견이 나오는데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게 보지 못하고 새로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변화에 더디고 무딜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에게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적절한 타이밍을 그만 놓쳐버릴 때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실 때에는 우리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그거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속에 고정관념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굳어져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듣고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타이밍도 놓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보는 것에 넘어 더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새로운 것들을 다 놓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최초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순교자로서 최초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아주 교회를 잔멸해버리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이 숫자로만 봐도 초기에 3,000명 베드로 전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지시장이자 일어섰을 때 5,000명, 그 뒤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일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박해, 이 박해 누가 한 거예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 일원으로서 박해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옥에 가두고, 그것도 성에 앉혀서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심해지자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도망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그 나라의 신비로움을 느꼈고 그 나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증인된 사역 말고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리 없을 정도로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다.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이 굳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 아무리 이방인 국가에 들어가도 유대인을 찾아서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직도 아직도,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능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예언적 명령이었어요. 예언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가 복음화되더니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빌립 집사님이, 처음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 성이 복음화가 되고 큰 기쁨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려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네. 아니,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더니 온 유대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사마리아까지.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네. 그거를 보면은 생각했어야 돼요. 아, 이제 남은 곳은 어디예요? 아, 땅끝이구나. 이제는 열방을 향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 곳을 보면 이방인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누구에게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그들은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고 그들이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지만 그들의 그 이 상태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화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왜요? 내 생각은 그게 옳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옳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거기에 순응하기보다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 편견이 있으면 그걸로 다 봅니다. 아무리 이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고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결정을 내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사역을 역행하는 결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편향된 관점을 갖게 될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고착화되어서 거기에서 마치 끈적이에 내가 붙어 있는 것처럼, 파리가 파리지옥에 같은 끈적이에 딱 다리가 달라붙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날개도 붙어버리고 막 얼굴도 붙어버리고 막 비비다가 그냥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편향된 관념에, 생각에 내가 갇혀버릴까요? 이거를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4가지 우상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편견을 형성시켜주는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만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현상을 볼 때 다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우울해요. 근데 그렇게 우울할 때 밖에 하늘이 까매지더니 비가 내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는 듯 하늘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구나. 구름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구름을 사람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비를. 종달새가 옆에서 막 우짖으면 종달새가 내 마음을 아는 듯 저리 구슬피 우는구나. 짝짓기 하려고 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아는 듯.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볼 때 인본주의적 생각, 내 인간 종족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인도해 가실 때에도 인본주의적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져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쁜 신이에요. 실망스러운 신이에요. 그렇게 종족의 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동굴 하니까 딱 알겠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그러니까 내가 보는 하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다 해석합니다. 다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때로 사람은 성격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봐도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 아래에서 해석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 성격과 내 정서가 당연히 해석하게 하는 어떤 의미들,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아? 인간적인 경험의 그런 한계 속에서 볼 때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상이 있는데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 시장 우상은 뭐냐면, 시장은 가면은 사람들이 왁작지껄 많잖아요. 요즘은 뭐 마트,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옛날 시장 문화는 오면 사람들이 만나고 떠들고 막 한단 말이죠.
시장의 우상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냥 뱉는 말, 거기에는 진실도 있지만 거짓말도 많잖아요. 속이는 말도 많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편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보니까 한 회사에서 찌라시를 통해서 한 여사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유포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회사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사원은 이런 여자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그 여사원한테 계속해서 뭐 이메일, 문자 어떻게 하는지 보내가지고 너무 괴롭워하는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게 헛소문이에요. 잘못된 소문이에요. 근데 잘못된 소문은 그렇게 빨라요. 그리고 그런 소문은 그렇게 믿기도 쉬워요. 윤 목사가 참 신실하다, 이 말은 잘 안 믿어지는데, 윤 목사가 이런 일도 했대 그러면 그건 그렇게 잘 믿어져요. 동의되시죠? 이런 것들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극장의 우상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 연극을 하거나 뭐 K-팝 스타들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 사람들의 말하면 믿는 거예요. 장동건이 말하면 믿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요즘 K-팝 스타 누가 있죠?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아이돌이 우상이 돼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권위자, 전통도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자나 전통, 내가 존중하는 사람, 이런 것이 형성해 놓은 어떤 의미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 시각으로 전체를 다 봐버리는, 이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는 것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여인이에요. 되게 불쌍한데 그 여인이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준사도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팔던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극장우상 때문이에요. 이게 AD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권위 있는 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극장의 우상이 형성시켜 놓은 편견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냥 혈통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전통이 만들어 놓은 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랬는데도 땅끝에 가도 유대인에게만, 극장의 우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편견,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복음 사역의 난관에 부딪힐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중도에 그 모든 일들이 멈춰지거나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정식적으로 공지를 내렸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편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디어 물음표 2개, 드디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드디어
어떤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3대 도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가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밤새 가로등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다 그래요. 뭐 기름불 켜놨겠죠. 가로등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극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구브로 소속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섬이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구레네예요. 그곳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다 헬라파죠. 유대 고유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교포들이었어요. 이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 때 왔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손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아름답게 확장되고 놀랍게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역이었기에 전통, 선입견, 편견 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말씀대로 성령대로 순종했기에 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의 손이 더해져서 드디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었냐면 거기에 주의 손이 더해지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전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중심으로 세워지다가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이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백인들만 들어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흑인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최초로 열방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되었어요. 거점 교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디옥은 무역과 상업과 문화의 교차점인 도시였어요. 비단길도 거기를 통했고 위아래로 오고 가는 여행객들은 안디옥, 그러니까 애굽,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을 때 이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도 통과하고 이쪽으로 통과하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행객들은 다 안디옥을 통과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 안에 여러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오늘날 따지면은 여기는 중국인들이 모이는 마을, 여기는 한국 사람들 모이는 마을, 여기는 인도 사람들 모이는 마을, 그렇게 마을들이 막 형성돼 있었어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전 세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기 생각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드디어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아직도 드디어 비로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전주 안디옥 교회도 들어보셨죠? 저는 죽전에서 죽전 안디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죽전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광교 안디옥 교회 건축 담당으로 건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상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기독교 교회상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이 교회 이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면 이단 같아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정도로 건강한 교회의 지표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확실히 보여줬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영적 리더가 있었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한 좋은 교사와 좋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몇십 년 됐다고 해도 우리 교회 건물 보고 좋은 교회를 따집니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토가 뭐라고요? 나라의 우리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설교도 벌써 생각 안 나요. 국민주권 영토. 국민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라고. 기억납니까, 이제? 원래도 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저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습니다.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다 착하고 다 신실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어땠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지도자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정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리고 급하게 지도자 한 명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돼서 그곳에 담임 목회자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보면은 그가 좋은 지도자였던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 그리고 중직들이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고 여러분보다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보다 성령님의 뜻에 거슬러 살아가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요건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여러분 막 손가락질 해도 제가 끌고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된다는 얘기 없으시죠? 왼쪽 귀가 더 잘 들리는데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알아야 영적 지도자죠. 바나바는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지도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못된 성격 가진 사람 있습니다. 있죠? 안 착한 사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되게 좋은데 안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또 반대로 너무 착해요. 이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려요. 너무 착해서. 맨날 손해보고 맨날 속고 맨날 당하는데도 착해요. 근데 성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양쪽 다 안 돼요. 양쪽 다 안 돼요. 중직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서 동시에 착해야 돼요. 모세는 온유했다 그러죠? 다윗도 성품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왜 더 그래야 되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씨 뿌리고 다음날 가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no,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면 싹도 안 나와요. 며칠 지나야 간신히 연두색, 연한 연두색, 하얗기도 한 게 올라오고, 그러다 떡잎이 나오고, 떡잎 떨어지면서 줄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때로는 꽃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피는 거예요. 참 비바람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도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지 않으면 인격이라고 하는 열매가 형성되질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도자, 그래도 교회를 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역으로 사역되는 지도자라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 더불어서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중직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젊은 사역자에게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착한 양심 가져라. 그래야 진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 있었단 말이에요, 안디옥은. 두 번째,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일부 예배 때는 못 맞췄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바울입니다, 바울. 안디옥 교회가 분명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갔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계속 커가는데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찾다가 바울을 딱 찾은 거예요. 이 바울은 원래도 바나바가
예수를 사울이 바울 될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속이는 거다, 우리 다 잡으려고. 근데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가서 바울의 간증 들려주고 그의 믿음 보여주면서 인정받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뒤에도 혼자 나가서 수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바울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영적 지도자로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는데 바울이 사실 바나바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목회자가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교회에 딱 데리고 왔는데 이 교육자가 정말 설교도 잘하고 너무 탁월하고 성도님들이 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퀴즈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때로는 이해도 돼요. 그러다가 교회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내보내요. 교육자 때 들고 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두세 번 시켰는데 다 너무 잘해요. 성도님들이 눈빛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세웁니다. 안 세워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거든요. 탁월한 역량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큰 교회에서 대접받으면서 평생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육의 전문가예요. 가르치는 데 전문가예요. 바울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남긴 역사적 문헌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최고의 랍비가 등장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전 이름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탁월하고 정말 잘 가르치는,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드디어 등장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 세상 학문,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언어적인 능력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오니까 교회가 뭐가 활발하게 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르쳤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티칭 사역이 없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경험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거의 똑같은 신앙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훈련, 이게 없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굉장히 약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 장로님 임종을 얘기했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런 전통교회에서 티칭 사역이 전혀 없고 예배 사역만 있는 교회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장로님이에요.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그분이 의식이 있어서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 있으시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땀이 나는 거예요. 순간 막 식은땀이 확,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천국을 확신 있으시죠? 그랬더니 한참 몇 번 물으니까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장로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평생을 예배드렸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바른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새로운 일들도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거를 바르게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부터 뭐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참 잘 가르쳐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지금 서목사님이 맡고 있는데, 좀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맡고 있는데 참 잘해요. 잘하죠? 네, 잘해요. 자,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마지막인데,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지도자만 있고 좋은 동역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성도가 있어야죠. 그래야 좋은 교회죠. 정말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초신자 중심이었지만 모두가 배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1 양육을 엽니다. 화신 강좌를 엽니다 하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밑에 엘레볼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본당에 올라와서 가르칠 수밖에 없네.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배우는데 열정이 있었고 사모했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러면 다들 한 마음이 돼서 하자. 특세 한번 하자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특세를 딱 열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게 그냥 1, 2부 분들이 다 모이고 중고총도 다 와가지고서 앉을 자리가 없게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 찔립니까? 찔리셔야 되는데. 모두가 다 배우는데 정말 열심을 냈어요. 강좌를 엽니다. 다 모여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왜요? 사모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주의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요, 편견 없이 서로를 용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백인만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따지면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 신분 가릴 것 없이 다 모였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는 시므온, 니그로 알죠? 니그로,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이에요. 흑인. 이 사람은, 시므온은. 그리고 구레네 사람, 구레네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비아의 수도라서 아프리카인데 여기 있는 루기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같아요. 이 사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 계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층민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같이 모여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편견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억울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요, 구제와 성교에 진짜 열심을 냈던 교회예요. 구제, 성교. 원래는 예배도 잘 드리는 교회죠. 예배 잘 드리니까 커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오면서 교육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죠. 뿐만 아니라 구제에도 열심히 있고 성교에도 열심히 있어요. 이 네 개가 교회가 갖춰야 될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마다 돌아가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배와 성교가 첫 해고요. 둘째 해는 교육과 훈련이고, 셋째 해는 전도와 성교예요. 넷째 해는 구제와 섬김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정한 마음이라는 거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자. 마음 정해서 예배 회복하고 기도. 올해는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자예요. 내년에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도 나갈 거고, 지역사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브레인스토밍 과정 통해서 우리 아이디어 모아서 전도에 힘쓸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아울리치 할 건지, 어떻게 섬기고 구제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딱 5년째가 되면은 다시 예배와 기도를 살펴봤을 때 우리 교회 미진한 거 다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교육과 훈련 미진한 거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균형 갖춘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구제사역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나마도 핍박받는 교회고 얼마 없는데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니까 그래도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래도 가뭄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게 있지 않냐. 우리 새끼 먹고 있는데 두 끼만 먹자.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구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교회를 돕자. 우리 아니면 누가 돕냐. 그렇게 구제에 힘썼던 교회예요. 또 그 뒤에 13장에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딱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워라. 그래서 딱 따로 불러 세우니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랑받는 지도자예요. 그들 때문에 교회는 역동적으로 지금 막 춤추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못할 게 없어요. 지금 그들 때문에. 그 두 명의 지도자가 모두가 다 좋은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다 울었겠죠. 다 울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 좋은 동역자, 좋은 성도, 이렇게 모여있으니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괜찮아요. 잘생겼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예배도 좋고 막 그래서 교회 괜찮은데 하고 보니까 부교육자들도 앞에 나오는데 다 담임 목사보다 조금 못하지 다 잘생겼어요.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하면 이따 보자고요, 따로. 장난이에요. 그래서 참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딱 보는데 장로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가오더니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국수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막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하고서는 막 딱 보니까 말 안 해도 이분이 장로님이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권사님이구나. 이분 최소한 안수 집사님은 되겠구나. 딱 보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봐도 다들 너무 행복하고 뭐 하자 그래도 그냥 다 신이 나서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특세 하자고 했는데 다 모이고, 전도합시다 이제 전도 오픈합니다 하는데 그냥 전도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주마다 나눠서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여 진짜 이런 교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외부에서 누군가가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 볼 때 어떻겠어요? 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여기 있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우이중앙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작은 예수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 보면 어감을 알 수 없어요. 문자가 악센트나 어감을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 이거는 와 감탄, 와 그리스도인,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조롱, 예수쟁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자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칭찬이든 조롱이든 확실한 것은 그들을 보면 예수가 보였어요.
그들을 설명하려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마치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소망 없이 아무런 신뢰 없이 대하고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빨리 오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